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흥하고 마음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진심과 공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과 사상의 대표자인 한비자의 사상, 특히 법, 술, 세라는 세 가지 통치 수단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과 정치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법과 권모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와 공덕이 없다면 결국 백성의 원한을 사고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 공덕을 쌓은 이는 말없이도 사람을 감화시키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비자는 백성의 통치 수단으로 세 가지 법, 술, 세를 제시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정한 통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이끄는 것이다. 형벌은 두려움을 낳고 자비는 신뢰를 낳는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을 수 없으나 공덕으로는 저절로 모이게 된다. 법은 무정하지만 자비는 생명을 살린다. 지혜로운 이는 권모가 아닌 이해로 백성을 다스린다. 세력을 의지하는 자는 위태롭고 덕을 기르는 자는 오래간다. 술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법이 있어도 자비가 없으면 그 나라는 쇠한다.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는 자는 왕좌 위에 있어도 외로운 자이다. 강한 자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자가 존경받는다. 통치란 정복이 아니라 감화이며 권위란 억압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법을 앞세우고 지혜로운 자는 연기를 이해한다. 무상한 권세는 사라지나 자비의 향기는 끝없이 퍼진다. 남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남지만 남을 일으키면 감사가 남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니 통치자 또한 백성에게 기대어 선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힘에서 생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힘은 두려움을 낳고 자비는 신뢰를 낳는다. 진정한 통치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와 교류하시던 때 그는 법과 형벌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사람은 두려움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억누르면 잠시 머물 뿐 기회가 되면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 다가가면 백성은 자신의 마음으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한비자가 말한 법과 술과 세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통치술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지혜, 연기는 마음을 얻는 통치의 기림을 뜻합니다. 예컨대 부처님은 범죄자를 극형에 처하는 대신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가 고행자 앙굴리말라를 제도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였던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에 감화되어 출가했고 후에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무지로 인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고 깨달음으로 누구나 선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통치를 위해 무서운 법이나 술수를 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결국 한비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법과 권력이라 보았다면 부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마음과 자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이후 영상에서 한비자의 통치론이 어떻게 통일 진나라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천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를 구체적인 역사와 일화를 통해 비교하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하다. 진정한 정복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기려 하라. 그것이 최고의 승리이다. 증오로 증오를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증오를 없앨 수 있다. 무력을 가진 자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나 지혜와 자비를 가진 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1000명을 전장에서 이겨도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참된 통치자는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살핀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복종하나 자비에는 스스로 따르게 된다. 벌로 사람을 따르게 하려 하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감화하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만들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신뢰를 만든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법을 굳게 세우기보다 마음의 고통을 먼저 본다. 지혜 있는 통치자는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먼저 자신의 탐욕을 줄인다. 악한 사람도 올바른 길을 만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길이다. 법을 아는 이는 두려움을 주지 않으며 자비를 베푸는 이는 진정한 지도자다. 한비자의 인간관과 그에 대한 부처님의 진리.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착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토끼가 나무에 다시 머리를 박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고사수주대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화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나 도덕이 아닌 이익과 공포, 법과 형벌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든 교화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도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으면 성자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 존자의 이야기. 앙굴리말라는 한때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고 목에 사람 손가락을 꿰어 다니며 두려움의 상징이 된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를 만나 직접 말씀하시자 앙굴리말라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비구가 되어 아라한과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악할 수 있으나 깨닫고 나아가면 성자가 될 수 있다. 앙굴리말라경. 육아를 넘어서 자비로. 한비자는 예악은 방탕의 근본이며 인자함은 혼란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예는 질서를, 자애는 조화를, 덕은 평화를 가져온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도덕이 약자의 변명이 아니라 강자의 실천이며 지도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요약하면 사람은 교화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법은 필요하되 법의 정신은 자비와 지혜여야 한다. 공포로 따르게 하기보다 신뢰와 자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진정한 통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것은 강제보다 자비, 처벌보다 가르침으로 이루어진다. 정리명언. 무기로 다스리면 몸은 따르지만 마음은 떠나고, 지혜로 다스리면 마음은 돌아오고 몸도 따라온다. 부처님 가르침 요약. 이처럼 한비자의 강제의 통치는 결국 두려움으로만 움직이는 통치를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희망의 통치, 마음의 통치입니다. 공포로 순종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마음은 떠난다. 사람은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을 뿐이다. 법은 형벌보다 자비를 담아야 하며 통치는 지배보다 교화를 지향해야 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명의 형벌보다 더 깊은 질서를 만든다. 칼은 육신을 억누르지만 자비는 영혼을 이끈다. 참된 힘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고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된다. 무거운 형벌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변화는 자각에서 온다.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가장 어두운 마음도 빛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법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이다. 덕은 힘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기술이며 자비는 그 시작이다. 남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의 마음속 진리를 일깨워라. 형벌은 공포를 낳지만 지혜는 존중을 낳는다. 세상의 질서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과 이해로 지탱된다. 악인도 깨달으면 성자가 되며 그 힘은 1000명의 군사보다 크다.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스승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진시황은 법과 형벌로 세상을 통일했지만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 즉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힘보다 마음의 힘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비유와 함께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칼과 법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사람의 몸을 꺾을 수 있으나 마음은 굴복시키지 못한다. 마음을 얻은 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코끼리 길들이는 자의 이야기. 왕이 난폭한 코끼리를 억제하기 위해 채찍과 쇠사슬을 사용했습니다. 코끼리는 분노했고 사람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한 수행자가 조용히 다가가 매일 맑은 눈으로 코끼리를 바라보며 연꽃을 건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코끼리는 수행자 곁에만 머물며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겉모습을 바꾸지만 자비는 본성을 바꾼다. 지혜로운 자는 억누르지 않고 일깨운다. 수주대토에 대한 불교적 제에서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선해지길 바라는 건 나무에 다시 토끼가 머리를 박길 기다리는 어리석음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토끼처럼 다시 오지 않을 운명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중생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씨앗은 각자 마음 안에 있다.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은 기다리는 데 있었지만 불교는 기다리지 않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힘입니다. 한비자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눈에 사람은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는 강제가 아닌 자비에서 시작된다. 공덕은 침묵 속에서도 향기를 내며 마음을 얻은 자는 말없이도 세상을 움직인다. 한비자는 세상을 이성으로 보았고 부처님은 연민으로 보셨습니다. 그 차이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진나라의 짧은 그림자와 부처님의 긴 빗줄기 속에서 여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공포로 복종시킬 수는 있어도 자비로서만 존경을 얻을 수 있다. 칼은 육신을 꺾고 자비는 마음을 꺾는다. 공덕을 쌓은 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나 권력에 의존한 자는 말해도 사람이 흩어진다. 법은 바깥을 다스리되 마음은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 억누른 순종은 머물지 않고 이해로 이끈 따름은 머문다. 권력은 무너지지만 덕은 천천히 피어나 오래간다. 마음으로 얻은 존경은 형벌보다 강하고 오래간다. 형벌은 복수를 낳고 자비는 변화를 낳는다. 탑은 돌로 세우고 나라는 마음으로 세운다. 천하를 얻는 이는 칼이 아닌 마음을 움직인 자다. 사람의 마음을 등진 자는 천하를 다 가져도 홀로이며 마음을 얻은 자는 비록 무소유라도 풍족하다. 자비는 조용히 흐르되 바위를 뚫는 물줄기처럼 강하다. 두려움은 그림자를 만들고 자비는 등불을 켠다. 법으로 억제된 마음은 달아나지만 자비로 품은 마음은 스스로 머문다. 강한 이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이는 마음을 일으킨다. 의공포보다 강한 자비, 형벌보다 깊은 공덕. 한때 세상을 법과 힘으로만 다스리려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긴 자에게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신하들에게는 감시와 술책으로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속으론 원망과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궁궐의 한 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법은 형체를 움직이고 두려움은 입을 다물게 하지만 마음은 오직 자비로만 열립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질서는 있어도 따뜻함이 없고 복종은 있어도 존경이 없습니다. 왕은 말이 없었고 다음 날부터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대신 공덕을 베풀고 의심 대신 신뢰를 쌓았으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지나자 그 왕은 두려운 임금이 아닌 존경받는 임금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다스리면 적이 사라지고 공덕을 쌓으면 백성이 따른다. 진정한 통치는 법과 권력이 아닌 마음을 얻는 자비와 공덕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참된 뜻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 법과 권위로 세운 왕국, 그 위에 놓인 추운 왕좌, 형벌의 망치로 내리친 정권, 두려움은 그 안에 잠든 평화였다. 그러나 왕은 알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통치의 길임을. 법은 단단하지만 마음은 부드럽다. 무너진 성벽 위에서 불던 바람, 자비의 온기를 기다리며 그 마음은 서서히 얼어갔다. 형벌은 불꽃 같았지만 자비는 바람처럼 스며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비로 통치하면 백성이 따르고 공덕으로 길을 열면 그 길에 사랑이 따라온다. 권위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존경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법과 술, 세에 위에 공덕이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 안에 진정한 통치가 있다. 자비가 흐르는 곳, 존경의 꽃이 피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